지난주에서 에스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짧게 지난 것을 얘기하면요, 페르시아 그 아수로의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풍습이 그런가 봐죠. 왕이 어떤 한 사람의 지위를 높이면 그 다른 모든 신하들은요, 그 왕이 높인 자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관리들이나 신하들이 날마다 권했다고 그랬어요. 너 왕이 지목한 높인 신하인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말한 것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걸 이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절하지 않은 거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것이 애굽이고 에돔 족속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신세를 진 곳이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3대 후에는 내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나 뭐 암몬, 모압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 못 들어와요. 본래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일 아주 좀 이렇게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통해서도요, 전쟁할 때 아말렉하고 진멸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그걸 어겨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한번 싸워요. 근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붙잡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싸운 대상이 바로 또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거는 거리가 먼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막 신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예우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절을 안 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괘씸한 거죠. 다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게 좀 너무 가볍다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며서 이제 날짜까지 다 이제 잡아놨습니다. 자,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자, 그때 이제 그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주저하는 그 사촌 동생이면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말을 하죠.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는 내가 쉽게 나갈 수 없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면 그 오빠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3일 금식을 해주라. 나를 위해서. 나도 시녀들과 금식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무조건 나가겠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왕이 만약에 부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와서 저거 뭐 뻔한 얘기다, 필요 없다고, 그럼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래 네가 무슨 억울한 일이냐고 금규를 내밀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심히 매우 아름답게 보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금규를 내밀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랬죠? 예? 지난주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왕이 그렇게, 그래 네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금규를 내밀어서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그 왕의 말을 듣고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오시면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가지고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그대 요구가 뭐냐? 다시 또 물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한 번 더 내가 잔치를 할 테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제 1차 잔치는 끝났어요. 이제 그 끝나고 이제 하만은요, 기쁨으로 이제 궁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모르드게가 또 앞에서 있고 절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매우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화가 또 난 거예요. 자, 이제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에스더 왕비에게 자기가 왕과 함께 유일하게 참여한 사람이었던 것과 또 내일도 왕과 함께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겠어요? 자랑했죠.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렇죠? 왕하고 독대하고 왕과 둘이서 왕비가 베푼 잔치에 오직 자기 혼자 유일하게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뭔가 또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예요. 이제 오다가 근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 나이의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더라.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만 당신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총리 대신에다가 하만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전체를 지금 이제 죽이기로 조소까지 내렸잖아요. 그까지 모르드게 하나 못 죽이겠냐.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한 25m 높이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내일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 한번 목숨을 구해봐라. 뭐 왕이 뭘 거절하겠냐.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데. 아, 그러니까 좋다. 하고 이제 왕에게 그 말을 하려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중대한 날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하만은 지금 좀 이게 시간을 내가 잘 보려다가 못 봤는데 하만은 지금 왕에게 모르드게를 특별하게 자기 그 집에다가 앞마당에 세운 나무 높은 나무에다 메어달려고 부탁하러 지금 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에스더가 베푼 이 두 번째 잔치에 가는 날입니다. 그럼 에스더는 그때 뭘 얘기하겠어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왕이요. 우리 민족과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할 건데 그 중요한 시기에 아수에로 왕이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뭔가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뭘 읽었느냐? 하필이면은 그 문을 지키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말해서 에스더가 그 사실을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하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처형을 시켰던 일이 있던 겁니다. 그걸 읽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안 읽었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이게 희한한 걸 읽은 거죠. 그래. 그런데 그러면 그때 그 이 일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고발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존귀나 관작을 베푼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 신하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때 큰 공을 세운 건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거 뭔 상을 줘야 되겠다고 밖에 누가 없느냐? 그때 마침 그때 누가 와요? 하만이 온 거예요. 하만은 뭐하러 왔어요? 모르드게를 지금 너무 괘씸하고 저 한 사람이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만의 목숨을 구하려고 왕에게 온 거예요. 왕과 이제 특별한 상이잖아요. 그 하만이 딱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뭐 이유는 모르죠. 그러냐? 그 하만을 들어오게 해라. 하만을 들어오게 했어요. 이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 왕이 정말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이르기를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게 이제
교만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하만이 그런 거예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나다. 예? 예. 이건 틀림없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왕이여, 그러시면 왕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다 태워서 신하 중에서 제일 괜찮은 신하를 앞에다 세우고 그 신하가 앞에 나가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막 성중에 다니면서 외치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주인공인 줄 알고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만에게 너 성문 앞에 가 있는 그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모르드게에게 네가 지금 나한테 말한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라. 내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관 씌우고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네가 앞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하만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죠? 예. 그대로 했어요. 하만의 이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여야 되는데 왕이 지금 이 모르드게를 높여가지고 자기는 그 앞에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와서 그 모든 일을 또 친구와 아내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이제 보통 징조가 아니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바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온 거예요. 뭐예요?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도록 모시러 온 겁니다. 데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제 세 번째 묻습니다.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또 물었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고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물어요. 이 말을 들으면 왕은 지금 전혀 몰라요. 유대인인 것을. 이 왕후 에스더가 감히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그 사건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 왕은 모른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탁 말한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유대인인 거 몰랐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지금 벌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왕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막 그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막 선전하고 다녔대. 이게 뭐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제 그 에스더가 이 악한 우리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막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벅차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왕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상황을 저도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하만이 왕비가 앉았던 그 의자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것을 설명이 좀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코자 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어떤 정신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만은 무슨 어떤 엎드려서 붙잡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는 몰라요. 그 왕비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하만의 얼굴을 이렇게 쌌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싸는 게 옛날 죄를 지으면 바로 뭐 어떻게 포박하기 전에 머리에 뭘 뒤집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재밌는 것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제 하만을 딱 체포함과 동시에 그 왕을 모신 내시 하르본이라고 하는 내시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해서 하만이 자기 집의 높이가 25m 되는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드라마 같은 거예요. 드라마. 내시인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예. 하만이 그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기 집에다가 25m 되는 높은 나무를 지금 준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만이 지금 체포했잖아요. 이제 하만이 완전히 왕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하만의 이제 그 모든 정치 생명이.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놈을 거기에다 매달게 해라. 그래서 하만을 거기다가 매달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왕이 그 분노가 그쳤다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그날로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줘버려요. 이제 하만이 죽었으니까. 예? 그런데 또 이제 그때의 에스더가 자기하고 그 모르드게의 관계를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왕도 몰랐던 거예요. 말한 적도 없고, 다 별개인 줄 알았죠. 모르드게가 바로 나의 사촌 오빠입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만을 체포하고 하만의 그 반지를 뺐잖아요. 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처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한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 뺀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역전이 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에스더는 왕이 준 그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이제 하게 합니다. 자, 이제 하만이 잡히고 하만이 죽고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에스더는 그 집을 모르드게에게다 줘서 관리하게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서도 다 바꿨어요. 예? 다시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멸망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치려 했던 자들을 성경에 보면 한 7만 8천 명, 6천 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있잖아요. 준비했던 자들을 죽이고 하만의 10아들까지 이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날의 유대인들이요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한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종교 명절은 아닌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서 그때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 명절로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때는 막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만이 나오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만 이름 들리지 않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행사라고 하만 뭐라고 해야 그걸 막 또 먹고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다 했더니 이놈이 우리에게 죽었다 해서 뭐 과장 같은 거 뭔가를 먹고 뭐 그런 이제 명절로 특이하게 지내요. 그리고 막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금식을 하다가 그 다음 날에는 막 먹으면서 남에게 어려운 사람 베풀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자기들이 죽음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죠. 유대 민족이. 그래서 이제 명절로 불임절이라고 이제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오늘 그 이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했던 말 있잖아요.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제 한 말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참 중요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었죠. 너는 유대인 중에 왕궁에 있으니까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이게 와닿아서 그거 중심으로 사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는 아니지만 그런 지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내 아니만 생각하고 나 저런 거 싫어 이렇게 피해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자기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불쌍한 자를 돕고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순종을 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여리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도 다 벗기고 믿는 거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하고 지나가요. 왜 그렇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돈이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지저분한 일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모른 체 한 거예요.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저기 여관에 가서 거기다가 또 맡겨주고 치료해주고 돈도 줘가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돈이 더 들었으면 더 주겠다.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했고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말씀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지금 왕비인데 네가 만약에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우리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에스더의 안위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왕비야. 이 호화로운 생활 나 가만히 있으면 누리는데 이거 만약에 잘못해서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인정하지 않으면 나 이제 죽는다. 죽는 건 아니더라도 왕이 그 왕후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유대인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 말을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라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노임과 구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죠? 왜 맞아요?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외면하세요?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어떤 다른 것을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건져서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준 말씀이 그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참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보배로운데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저는 이 말씀을 다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니 모래보다 많다니 우리는 방법 하나를 모르잖아요. 네? 한 가지 무슨 문제 그 방법 하나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막 고민하고 애타고 이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몇 개가 있다고요?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모래보다 많아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렇죠?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네가 잠잠아 있으면. 예? 그게 사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제목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모래보다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상의 방법, 보상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위급한 때가 많이 있죠. 제가 뭐 아는 것도 성경, 요즘 열심히 성경을 봐도 그 모르는 것도 많죠.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대적하고 이렇게 싸울 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번은요,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낙타머리 하나에 뭐 어마어마한 돈이고 비둘기 똥이라고 뭐 그 보리 설 익은 것도 뭐 어마어마한 돈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부가 막 어떤 두 여자가 싸우는데 왜 싸웠어요 그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우리 아들이라도 잡아먹자.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으면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고 한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은 그 엄마가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늘 헷갈리는데 엘리야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미만 때에 모든 것이 원상 싸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관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그 포위했던 아람 군인들 모두에게요 동시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옆에 있는 나라들의 연합군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다 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둥병자들이요, 야 우리가 먹을 거 성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람 군대 밖에는 아람 군대가 있고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거 좀 달라고 하자. 만약에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 뭐 하고 갔더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기도 있고 식량도 있고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추고 막 정신없이 그러다가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벌 받는다. 문둥병자들이지만 다 생각은 있잖아요. 왜? 지금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는데 이걸 말해줘야 된다 해서 말하는데 성에 지금 이제 뭐 말도 이제 다 잡아먹고 없고 몇 마리 없고 그럼 점탐을 가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가격이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또 한 번은요, 여기도 아람 군대 같은데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요. 아람하고 블레셋하고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적대 관계예요. 또 한 번은 포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그 아람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갑자기 안 보이는 거 다. 야 너는 나도 안 보여. 다 안 보여. 다 안 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손잡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뭐 여러분 눈 뜨다가 이게 눈이 갑자기 안 보여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딱 들어오게 해요. 군인들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에게 주여 치리일까?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떡과 물을 줘서 먹어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떡과 물을 줘서 먹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한 번은 그냥 천둥 소리, 뭐 수많은 군인 소리를 동시에 듣게 해서 다 도망가 버렸고 두 번째는 다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는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고 어디 안 되겠더라고요. 우박을 막 사정없이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 다 죽은 적도 있어요. 적군들이.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헤롯 왕 같으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의 목소리가 씁니다. 신 같습니다 하니까 그냥 교만해가지고 막 폼 잡다가 그냥 충이 먹어서 그날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예? 또 어떤 나라인지 내가 찾아보려도 못 찾았는데 그 왕이 얼굴이 뜨근뜨근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몸이 열이나 돌아가다 집에서 자기 왕궁에서 부하들이 그 반역을 해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너가 만약에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도 분명히 어떤 다른 것으로도 구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선행과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십니다. 언제 갚아주세요? 가장 좋은 순간에 최고의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믿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모르드게처럼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으로 그런 보상을 받는 나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 세운 거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였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행을 행하되 절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세우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